자, 우리 하나님 말씀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와 부자 청년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누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보면은 부자의 편에 서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서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 부자 청년이 하는데 이 영생이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왔던 모양이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야. 여기 아직 어려서 안 돼.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야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였다. 그러죠. 안수. 이 안수를 하였다. 안수하는 것이 뭘까요? 이 안수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 놓는다, 더한다, 넣는다, 담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넣으시는 이러한 넣으시는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요. 엄마의 손길이 끊어지면 이 어린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잠자면서도 엄마의 모든 손길이 있어야 이 어린아이가 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 과정을 아기였을 때 다 이렇게 겪어서 이렇게 성장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안수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담겨져야 되는데 여기 부자 청년은 담아질 수 있는 그런 이 그릇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충만해 있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볼 수 없고 담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나를 담을 수가 있겠니? 그래서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아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많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팔아가지고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뿌려주고 다 나눠주고 나한테 들어와, 나한테 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본래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라는 말은 처음껏, 근본, 본질, 근본적인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근본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교회인 신부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그의 신부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본질, 근본적인 이 본래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그것으로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둘이 짝짝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부부간에 또 갈등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지배하고 원하고 장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가운데서 진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선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며 다스리고 너는 남자를 원하게 된다. 원한다는 말은 장악하게 돼. 장악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본질, 근본적인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충돌해서는 안 되고 충돌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거기도 본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의 그것,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는 거야. 절대로 이게
갈라설 수가 없는 이런 관계가 되었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끝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면 결혼한다는 말이야? 여자들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남자는 그럼 뭐야? 남자는 어떻게 또 결혼이 돼?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사람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받지를 못해. 그런데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오직 타고난 자는 받게 되는데, 이 말이 뭘까요? 오직 타고난 자만 이것을 하게 된단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있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조선시대의 그 왕의 신하들, 그리고 내시라고 하죠. 이런 자들은 사람이 거제를 한 거예요. 이런 자들도 있고,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래요. 이 자가 누굴까요? 천국을 위하여 다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자가 무슨 천국을 위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기에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타고난 자, 오직 타고난 자, 그분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파이디온, 아주 갓난아이, 작은 아이를 말하는데, 이 어린 아기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런 결혼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이제 그 어린 아기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안수하여 나를 거기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주님이 이렇게 안수하여 주시는 이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녀의 관계 속에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결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근본, 본질, 본래의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린 아이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연합하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 주님을 담은 자들은, 주님의 안수를 받은 자들은 이게 영생이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죠. 오늘 여기에서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성전세도 내고 1년에 3번씩 나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격을 잘 갖춰져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 도장 한번 찍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나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나를 선한 선생으로 알아봐? 네가 선한 일을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네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 안수를 받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서 너 안에 내가 담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담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는 나를 담을 수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내 안에 내가 생명인데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지켜 행하라? 가 아니라 지켜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라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 이 말씀들을 네가 마음에다가 간직해. 여기 봐요. 간직해라. 내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마음에다가 보존해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keep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대 앞에서 골 키퍼가 있잖아요. 골을 이렇게 받는 자들,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다가 간직해봐. 그러면 네가 보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죠?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가 아니라 행하라고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다가 간직하고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부자 청년, 그 청년의 마음에 못 했는데, 안 했는데, 못 지켰는데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나열해 놓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됐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어요.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8장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임금이 그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여기도 소유를 팔아라는 말씀이 있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감사합니다. 다 팔아 갚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참아주소서 다 갚겠나이다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이것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끌려와요.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 동관을 옥에다 가둬놓고서 이렇게 한 것을 또 임금이 알아서 다시 소환해서 옥졸들에게 넘겨서 이제 다 팔아 갚을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걸 팔아서 그 임금에게 넘기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그럼 가난한 자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러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 누굴까요? 천국을 위하여 고자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도 없었던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아버지 원대로 다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을 다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소유를 팔아 나에게 넘겨, 가난한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 것을 너에게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는 말씀하시죠. 돼지에게. 그 진주는 그럼 뭐예요? 내 말을, 나의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네가 간직하고 있는 그 진주, 나의 말씀, 그 말씀을 개들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 말씀은 개, 돼지는 그 짐승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너를 개라고 하는 그들을, 너를 개 취급하는 그들에게 그거 주지 마, 던지지 마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 그 보화, 네가 나에게 그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나에게 넘겨주면 내 보화를 너에게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보화를 담게 되는데 그걸 안수라고 그래. 그 안수를 받은 자들은 영생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담는 자들, 생명 안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인데, 생명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는 내 것을 담게 되고 내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이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선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팔아? 이렇게 하고선 재물이 많은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팔으라는 말은 그 계명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그러면은 죄인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파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님의 보화가 우리에게 담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화가 담겨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냥 쭉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거기도 영생, 그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것이 이 사망이라면 이게 같이 붙어진 게 영생이잖아요. 그렇게 영생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네가 생명인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계명을 간직해봐. 그러면 그 계명 속에서 너 자신을 알고 죄인 맞아요 하고 너 것을 나한테 이렇게 내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게 네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내 것이 너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죠. 왜 만졌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진 거예요. 저 옷자락을 만지면, 보통 사람들 만지면 내 부정이 저에게 저도 부정이 돼가지고 같이 더럽혀지는데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뒤에서 살짝 만지는 거예요. 만지니까 예수님의 깨끗함이 내게 들어오고 나의 부정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유를 팔아 넘기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예수님의 보화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치유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벌벌 떨면서 깨끗해졌네? 누가 내 뒤에 옷자락을 만졌다? 이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만졌다 그래요? 그때 이 여인이 앞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딱 앞장 엎드리는 거예요. 딸아, 안심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이 넘겨지고 부정한 것이 넘겨지고 내 소유가 넘겨지고 예수님의 것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안수가 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게 또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화가 담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게 영생이야. 이걸 영생인데 왜 이걸 못 알아듣고선 근심하며 가? 안타깝다. 이렇게 주님이 그 뒤통수를 보고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나는 어린 아이에게 있어요? 아니면은 부자 청년에게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이제 다 팔아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죄인 맞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하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라스와 안소가 함께 이렇게 함께 가는 이걸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까지, 영원한 그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져서 주님을 모시고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이 영생을 누리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이 은혜를 입게 되고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를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을 담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